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부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면 산상수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황금률이 있으면 이 누가복음 14장은 또한 누가복음의 황금률과 같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세계를 기초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 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 있는 황금률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생각하는데요, 결론을 항상 내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그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같은 현대의 시간에 오셔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큰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나 또 중간치기에 사람 사이즈에 좀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덴버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오늘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금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계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요, 세례받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던 성령의 광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평화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던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었던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 그리고 또한 공생의 가운데 치료받은 자들이 어디에 한둘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치료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만 해도 벌써 몇백, 수천 그렇게 쉽게 모아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결정타는 언제냐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다 그러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때가 참으로 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대형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보고는요, 체험하고는요, 만약에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야,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따라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 안 해도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여줬잖아요. 기적을 맛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3,000명이라기도 하고 5,000명이라기도 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학자는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도 하고요, 어느 학자들은 2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저 언덕 너머 산자락에 있는 아주 평원지대인데, 제가 보아도 그것은 좋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 그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모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사렛에서 움직일 때, 갈릴리 지방 그 근처가 나사렛 지방 아니에요? 그곳서부터 곧 저곳을 다닐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귀신을 치유받는 그 사람도, 그리고 눈 멀었다가 그 눈 먼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람도, 걷지 못하였다가 걸을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혈우병을 걸렸던 여인도,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제자들이 주님,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집회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분들하고 이 관계를 정기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한두 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를 개척을 하였다면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척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으신 대로 아마 이곳에 오셔서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개척을 하실 것 같아요. 약한 사람, 주님의 손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회의 가르침, 목양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없이 목회라고 하는 것, 목양이라고 하는 것, 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한없이 우리의 자신이 끝없이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비우는 연습을 해서 주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이 되셔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그 추측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상황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고, 어떤 버전에는요, 성경 말씀 어떤 때는 많은 무리, 그냥 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코어 핵심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께서 따라왔으면 저 같으면 개척을 하는데 저 지금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만약에 오면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막 20명 30명씩 오셔서 우리 받아주세요 막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올 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유, 오셨습니까? 새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자제하지만 은근히 제 마음속에 나오는 저의 잘난 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잘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할 거나, 아니면 지금 배불리 먹은 상태라거나, 지금 병고침을 받아서 지금 기분이 한참 좋을 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때, 여기 등록용지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고 가시지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베드로 한번 잘 모시고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잘 돼 있고요. 우리는 정말 영상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엄청난, 그렇게 아마 초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로 3번이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 가서 제자들이 어쩌면 그랬을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사람들이 다 이제 커서 다 자기들이 자기의 알 바를 알고 움직일 텐데요. 진실을 다 알고 움직일 텐데 왜 그러셨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말을 예쁘게 좋게 포장을 해서 그러는 편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못하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 아들하고 참 힘들었는데, 이 자녀들이라는 건 이렇게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리더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뭔가 진행이 착착 되지 않는 것, 그 열정, 그 패션이 뭔가 부족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그럴 바에 아싸리 하지 마. 어른들이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아에 보면 아주 손상이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바에는 하지 마. 그것보단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십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너 정말 필요 없어. 하지 마.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니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표현일까요? 이왕 할 거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정말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어,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어가 아니라 너희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나랑 같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수많은 나를 따라오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함께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미지근한 믿음보다는 열심히 있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뜨겁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내 자신에 안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읽어도 신앙생활 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보아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 그거요, 참 좋지 않은 얘기라서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하면 모두 죄 같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입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주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계속 읽는데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의 의미는요, I really hate you 라고 하는 뜻의 hate, 그럴 때 쓰는 우리가 정말 난 너무 미워라는 뜻의 미워가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의 친지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한 복음을 받은 자,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그 복음의 사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영향력을 빌어서 전해지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묵상을 하였지만 14장 앞에는 어떤 부분,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순전히 내려놓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복음입니다. 우리 겸손하고 내려놓는 거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IVP의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인터버시티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책 하나 출판한 것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 안 가는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가봤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나안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낙오되어서 크리스찬이긴 한데 내가
세례는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한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 중에 교회에 안 가는 크리스찬, 우리는 속성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초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다. 이 골프 좋아하셔가지고 골프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 오늘 예배드렸어요. 어느 교회 갔다 오셨어요? 오늘 못 뵀는데요. 저 초원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니다. 다음에 오셔야죠. 아니면 1부라도 드리셔야죠. 아니면 2부라도 드리고 아니면 3부라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는 가난한 성도로 되어서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유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안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뱉어내셨습니까? 자기의 노력을 다 뱉어내셨습니까? 밤잠도 못하고 아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지금 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희 오늘 개업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큰일을 당했어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순간들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엄청난 일들로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해프닝이 많았을 거예요. 그 노고 수고를요, 예수님 그 시대에 door to door 다니면서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길바닥에서 주무셨을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장작 빼고 돌바닥에서.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노력에 정말 정성 들여서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기 골고다 언덕까지는 가야지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데,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주님께서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저 아이를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주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가 오직 목표이시고, 이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난한 많은 백성들, 지금 이곳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올라가자, 십자가에서 죽자, 십자가의 삶으로 살자. 그래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을, 영향력을 끼쳐 보여주자. 그러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비우고 순종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너의 복음을 받고 영향을 받아 변할 것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으신데,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은 주님 오늘은 뭘 먹여주실 것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 아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해 주실 것이요? 간증 집회해 주실 거죠? 주님 뭐 해 주실 거죠? 뭐 해 주실 거죠? 따르는 거,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그 안에 숨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한 달 반 동안의 복음의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놓고 절대절명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교훈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책망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서 복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다한 시민들, 허다한 성도들, 허다한 제자들이 따라와도 나는 다 필요 없다. 허다한 교회 많습니다. 가세요.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요, 꼭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캅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용서받고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전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요, 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들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너는 능히 이렇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27장 26절, 27절, 33절. 근데 거기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세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근데 26절에서의 치러야 될 대가는요, 관계에 대한 대가고요. 그리고 27절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지상에 내가 내려가면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텐데 그것을 꼭 주어야 하느니라.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진정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hate, 나보다, 그리고 나의 형제보다, 나의 친지보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자기의 친지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그 앞에 부분에는 잔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꾼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잔치에 오면 항상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장자 아니면 가장 그곳에서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윗사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앞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뒷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혹시 너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너보다도 더 혈통이 좋은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분의 가족이 오거나 친척이 오거나, 아니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너가 창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해서 뒤에 가서 앉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돼.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걸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합니다. 질 게 많은데 이왕이면은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등록용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 먼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는요,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보고 그거를 지라고요. 사람들한테 낙인 찍는 걸 지고 저를 따라오라고요. 노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등록용지를 줘야 할 판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완전 우리 교인 만들어야 할 판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십자가가 나거든요.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건 소유입니다. 소유. 십자가까지도 지지 못하는 것까지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유 들을만 해요. 근데 마지막 33절에 나와 있는 걸 딱 듣는 순간, 에이, 나 이 교회 아니다. 자, 털자. 그리고 아마 다른 교회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1조 드리세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금 드리세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드리세요라는 겁니다. 아까는 생명도 말씀하신 거, 이 정도까지는 그냥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꽝꽝 클라이맥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네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 삶의 모든 목표도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네 소유 다 내놔,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적과 체험과 능력을 보고 왔고, 오늘 특히 배불렀고, 등록용지 딱 주기만 하면 지금 사인 딱 하고 멋지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편하게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들 다 내려놓는데요, 온전한 복음은 이 삶 가운데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변하여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 열방도 구원받도록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올라가고 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복음을 받은 자면, 복음을 위해서 따라올 거라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요, 한번 마지막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한번 묵상하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은 자는요, 달라도 뭐가 다른데 뭐냐면요, 많은 걸 잃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허다한 시민들, 허다한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의 사람은요, 인기도 잃습니다. 직장 승진이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 받는 자는요, 자기를 치라 합니다. 완전히 내 몸을 쳐서 멍에를 져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거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로마서 12장 12절,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그 코스타 같은 데 강의하면은 12.12 사태 일어났다고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여기 누워있는 사이에 12.12 사태가 일어났다고요? 12.12 사태, 로마서의 12.12 사태 너 몰라? 여러분, 로마서의 12.12 사태는 뭐냐면요, 세상에 편승해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와도 갈라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거야, 유혹도 우리 이겨나야 돼요. 설상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못 세셨어요? 지금까지? 셈 잘못하셨어요? 저는요, 엄청나게 셈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우리 모든 분들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적과 존재와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흔들리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전투적으로 사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항쟁하다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지니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만드시고 만지셔서 그분이 하시게 만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복자라고 하는 것 한 밑자락이라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킹스웨이 교회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듣는 모든 사람들은 허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허다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일꾼의 한 사람, 온전한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 소유를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그런 결단이 있도록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대의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그런 가정, 내 영혼 내 그런 영혼, 그리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와 소유와 목표, 나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오늘 만져주셔서 나를 낮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